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왜 꼭 자리를 잡아야만 하냐면 옛습관을 벗어버린 그 자리에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옛 성품의 모습, 옛 습관의 싹들이 자꾸 금방금방 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도 늘 우리의 그 자리에 무엇이 늘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흔적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아도 자꾸 삐져나오는 게 옛 성품인데 자리 잡지 않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옛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옛 성품이 자리 잡는 이 과정, 이 변화의 과정, 성품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 이제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은 낮은 단계예요. 그러나 이제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무엇을 행하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이요, 무엇을 하라 할 때 안 하면 죽어,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보다는 늘 어떤 느낌이 더 많냐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이런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정말 원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가 행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하라 하는 이 명령 속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좀 이런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새 생명에 어울리는 그 행동의 옷, 이 행동의 옷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이런 것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단번에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또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입혀진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런 옷이 우리에게 뭐예요? 입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도 반복해서 너 매일 입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거긴 단회적이에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입고 끝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희 안에 입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입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벗지 않는 싸움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옷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입혀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입혀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긍휼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친절을,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존재요,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입으라는 것, 입고 벗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슨 느낌이냐면, 무슨 뉘앙스냐면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받은 존재요,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요, 앞으로도 받게 될 존재임을 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때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좀 알라는 거죠. 알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12절 다시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한 존재?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받은 자처럼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자처럼 네가 이렇게 행동해, 이것이 아니죠. 받은 자처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실제로는 이미 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거룩한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누리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받을 존재로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옷을 입지만,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 왜?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런 옷을 입은 존재로서 차원이 다른 옷을 입고 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덕목들을 나눠놨는데요, 사실은 나눠놨지만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팔복의 이야기가 8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인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옷의 구체적인 덕목이 여러 개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조금씩 나눠서 보기는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입어야 될 옷, 아니 이미 입고 있는 옷, 앞으로도 입고 있을 그 옷의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어떤 공감,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 높은 차원에 있는데 낮은 자를 향한 어떤 동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도 사실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긍휼함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은 긍휼을 내가 나누어 주는 거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누구의 긍휼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나도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동견상련의 그런 비극 같은 거, 느끼는 거.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를 향한 긍휼함이 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똑같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는 결국 뭡니까? 선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자비죠. 근데 똑같이 동일한 뉘앙스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비를 받은 존재예요. 자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누구의 자비를 받게끔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한 아주 올바른 인식이에요. 내 자신의 존재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느낌으로만 생각하냐면 친절한 것, 착한 것, 양보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겸손은 그거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내 존재됨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낮은 자인지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내 존재됨에 대한 인식, 이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을 해야 될 만큼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 겸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에 기인해서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누구의 겸손을 배우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도록. 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복수하거나 앙갚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온유죠, 온유. 성경에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뭡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팔복에서도 나누는데 온유는 결국 뭐냐면 마음이 참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세요.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갖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온유해?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네? 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가치 체계가 다른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 땅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복수하거나 앙갚음하지 않고 견딘다라는 거죠. 왜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 그때가 있으니까. 진짜 보상, 이 땅의 것으로는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대해봤자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보상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쯤, 부족함쯤,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승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먹으면 그 제자는 당연히 따라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언정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억울해하고 분내하고 뭐 복수하려고 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오래 참음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웃도 하나님 모르는 저분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참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벗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2절과 흐름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용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그때 죄송합니다. 갚을 게 없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죠. 오늘날 몇백억 원의 가치예요. 그것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로 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100단을 기껏해 뭐 얼마 안 되는 그 돈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돈 안 갚는다고 옥에 가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그 주인이 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네가 그 사람 옥에 가두느냐?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이 얘기의 중심 핵심은 이 사람이 용서를 했다 용서를 안 했다 이것보다는 무엇에 더 핵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의 깊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가 크냐라고 말할 때 은혜가 큰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은혜를 크게 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요만큼밖에 못 느낀 사람은요 받은 은혜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함 받음의 그 죄의 크기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의 크기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나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던 은혜의 감격은 요만큼밖에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이 바울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도 기꺼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지금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죄악 가운데 걸어갔던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런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더하라 이거예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사랑을 긍휼에 더하고 온유에 더하고 자비에 더하고 오래 참음에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베푸는 친절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베푸는 구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거기에는 단순히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돼서 그를 누구의 사랑으로까지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베푸는 사랑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에 인간의 사랑은 늘 부딪히냐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늘 부딪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백성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애국심이 발전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 이웃 나라는 나쁜 나라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배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착한 나라, 일본은 외놈. 일본이 이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틀리죠. 역사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참 힘들고 아주 못돼 먹은 짓을 했고 지금도 못된 마음을 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결국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 꼭 축구 경기나 이런 경기에 보면 외놈들한테는 지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본하게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뿌리 깊은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뿌리조차 뽑아내라. 그 뿌리조차 뽑아내라. 잘 안 뽑혀요. 알면서도 안 뽑혀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도, 거룩해 보이는 교회 사랑도 똑같습니다. 다드림교회 성도들은 다드림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근데 다드림교회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또 나중에 이렇게 발전하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다드림교회는 좋은 교회, 다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내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창립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저도 배운 건데 교회 설립이라고 합니다. 창립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창립이죠. 없던 교회가 생겨난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에요. 설립. 이미 교회는 세워졌고 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교회가 다른 지역에 또 세워졌을 뿐이에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모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게 되면요, 환경이나 여건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인간적인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교회 안에요, 진정한 평강이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려고 애를 써서 때로는 가득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자꾸 뭐가 생겨요? 인간적인 분열과 다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평강으로 가다가도 또 인간적인 옛 습관이 나와서 그 사랑이 이기적으로 가서 또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아유 저 구역만 잘난 척하네, 아유 저 집사만 기도 다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자꾸 이게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강단에서 설교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기적인 거였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됐었는데라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열이 일어났던 자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졌다가 또 다른 곳에서 뭐예요? 그것이 또 갈라지고 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싸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고 싸매고 터지고 싸매지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덧입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롭게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평강으로 뭐예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다투지 말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다투지 말고, 뭐 내 성도 뺏어갔네, 네 성도 뺏어갔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한 성도 바르게 키우려고 양육하다 보면,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협력 관계가 돼서 한 교회, 한 성도, 한 공동체, 한 지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꾸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교회가 다퉈서 내 교회가 최고, 우리 구역이 최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권면하게 돼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예배로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말씀을 배워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겁니다. 17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은사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은혜가 자꾸 내가, 내 능력, 내 은혜, 내 열심으로 바뀌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말에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된 거냐? 뭐가 복받은 거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그 자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 이 상태, 이게 이미 뭐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힘입어 있으니 까짓거 돈 좀 없어도, 까짓거 건강이 좀 부족해도, 까짓거 명예가 좀 없어도, 까짓거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몇 안 돼도 우리 입술에서 뭐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건 벗지 말아라. 벗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생각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런 곳에서 실천해라. 실천장을 말하는 것이 이제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결심과 각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존재였지. 그래, 이제 모든 일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배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자이구나. 그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나가자. 이런 결심과 각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의 모습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도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자비를 받게끔 인도하시고 겸손과 온유를 받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이 자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차근차근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하여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